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와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나누었던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가장 먼저 놀라운 기적 그 자체로 다가오고 느껴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기적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듣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신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병이 고쳐지는 기적만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성문의 이름이죠.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고요. 또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다 트여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행각이 있는 곳은 지붕이 있었으니까 그 아래에 있었으면은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인, 병자,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온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찰랑거리면서 움직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가끔씩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앓고 있는 병이 낫게 된더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그 전설을 믿고 이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했는데요. 베데스다는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인데요.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헤세드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함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붙여질 만도 하죠. 고쳐질 수 없는 병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는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연못은 절대로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물이 찰랑거리고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찰랑거리기 이전에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함께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을 겁니다. 각자가 앓고 있는 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서로 함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물이 찰랑거리는 그 순간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순간 베데스다 연못은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먼저 그 물 안에 들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그 사람은 곧바로 경쟁자가 되었겠죠. 몸싸움도 난무했을 겁니다.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였지만 실상은 자비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상처만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무려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측컨대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병을 고치는 데 다 쓰지 않았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의사면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이고요. 명약이라고 한다면 명약은 다 사서 먹어보았겠죠.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해서도 낫지 않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주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호소하니까요. 그의 주변에는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의 곁에 병을 앓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시는데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보면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 낫고 싶니? 하는 겁니다.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낫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자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연한 질문은 그 사람의 지난 38년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은 낳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러니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마땅하고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히 낳고 싶습니다. 두 말하면 입 아프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참 딱하게 느껴지죠.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의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는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전설 같은 그 기적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 지금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절박해지면 기적적인 일을 희망하고 또 그것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자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요. 그런데도 그는 바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근거 없는 전설을 믿고 또 그 전설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적을 바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내려가나이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진 그의 열망이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낫고 싶어. 이 38년 된 나의 병이 얼른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바람이 어느샌가 얼른 저 연못에 내려가야 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빨리 내려가야 해. 하는 그 열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물이 움직였을 때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38년 된 병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낳고자 하느냐였습니다. 그에게 낳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크고 또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낳고자 하는 열망보다도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열망이 더 컸던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과 바람이 미묘하게 변화한 것이죠. 병을 고침받고 싶고 또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으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그만 물들고 만 것이지요. 확률은 낮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적을 쟁취해내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하며 남의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병은 곧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베데스다의 움직이는 물이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연못의 물에 넣어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지만 낳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 같았겠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온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경쟁과 다툼만 남아 있었습니다. 치유받기보다는 상처받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은 전설의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근거 없는 전설만 있는 것일 뿐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곧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곳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상은 속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집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죠. 또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경험한 정말 큰 기적이었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함일까요? 말씀 하나만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붙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가르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좇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죠.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기적을 참 많이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에서 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마다 그것이 속으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왜 내 인생에서는 저런 다이나믹한 일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서는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없을까 생각하곤 했는데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의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늘 꿈꾸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의 생각이, 기적을 꿈꾸며 바랬던 저의 생각이 고쳐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고 고쳐졌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나의 삶이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바라는 열망도 변화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바랐더라면, 그 이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배를 불리는 만나가 더 중요했더라면, 이후에는 입으로 먹는 만나보다도 영혼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지고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얼마를 벌든지 나는 항상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신비한 기적의 삶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뭔가 인생이 뒤집히고 인생이 역전되는 능력,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타게 되는 능력, 그런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비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비결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기적 같은 행운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 또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또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더 많이 반응하면서 살곤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되시며 세상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또 참된 자유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웃으면서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